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 연대 기자회견문. 지난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동부 도시 돈바스와 수도 키예프와 남부의 주요 도시들을 파괴했고, 폭격으로 전기와 수도, 도로 등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생필품이 동났으며, 수많은 민간인들, 특별히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153만 명 이상의 전쟁 난민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유엔에 의하면 3월 2일 현재 우크라이나 안에서 긴급 구호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인구는 약 1,200만 명, 주변국으로 피난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머지않아 7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 개시 원인이 어디에 있든 러시아의 침공과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양민 살상은 결코 정당화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세계의 양심, 여러 종교단체들과 시민사회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정교회 총대주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즉시 종식되길 촉구했고, 한국 정교회의 조성암 대주교는 거룩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듯 죽음과 파괴를 초래하는 모든 전쟁을 온 힘을 다해 규탄합시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난하는 건 최우선 의무입니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비난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지와 연대는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의무라며, 세계의 양심인 교회와 종교단체들, 시민사회에 전쟁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호소와 이미 153만 명을 넘어선 전쟁 난민들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한국의 종교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2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연대를 조직했고,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캠페인,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모금 활동 및 긴급 지원 등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1,0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의료품을 지원하기로 했고, 여러 시민단체들의 평화를 위한 연대와 긴급 구호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류 절멸의 위기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변국들을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충격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난민기구 최고 대표인 필리포 그란디는 우크라이나 상황은 21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난민 사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세의 대국 키예프 루스 공국의 후손이었지만 그들의 이름과 전통을 러시아에게 빼앗기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다가 20세기에 들어 6번 독립선언을 한 끝에 온전한 독립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유럽과 러시아, 아시아를 잇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크라이나는 나폴레옹 전쟁, 크림 전쟁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전장이 되었고, 많은 세력이 이 나라를 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열강들의 숱한 침략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농업국인 프랑스의 2배에 달하는 기름진 경작지를 보유한 나라,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넓은 면적의 인구 5천만 명, 유럽 최대 규모의 철광석 산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차이콥스키와 도스토옙스키 선조들이 우크라이나 출신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정전 상태의 분단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 전쟁과 난민의 운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지만 여전히 분단 상황에서 불신과 갈등, 분열과 대립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통받는 전쟁 난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종전과 철군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확대는 세계의 경제 위기를 심화할 것이고 자칫 핵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는 한 우리는 세계와 지구촌 시민사회, 특히 한국 정부와 러시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러시아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누구보다 난민들이기에 한국의 종교단체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한국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교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현지에 직접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미치도록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난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연대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14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연대. Ваше Священство, вельмишановний посол, організатори, гості і шановні журналісти. Доброго дня. Я Роман Ковчак, священник Корейської православної церкви, який приїхав в Корею з України.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만 카프착 신부입니다. 한국 정교회 신부이고 저는 가족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Україна – це прекрасна і багата земля, яка розташована в самому центрі Європи. На цій землі споконвіку живуть працьовиті, доброзичливі і віруючі люди.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는 근면하고 친절하며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Центральне розположення країни сприяло розвитку торгівельних, культурних і інших зв'язків, тому в Україні довгі роки мирно жили люди різних національностей і релігій, які з розумінням і повагою ставилися до погляду кожної людини. 우리나라는 무역과 교역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수천 년 동안 다른 국적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롭게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견해를 이해하고 존중해 왔습니다. Така чудова і багата земля, роботячі і талановиті люди не раз були ціллю наших північних сусідів загарбників, які намагалися привласнити не тільки матеріальні цінності нашої країни, але й привласнити і культурні цінності, зробити нашу історію своєю. 이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에 사는 근면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침략자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침략자는 토지나 자원 같은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종교와 역사 같은 문화적 자원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Українці завжди ставали на захист своєї країни і захищали її до останньої краплі крові. 우크라이나인들은 항상 조국을 위해 일어서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쳐 조국을 지켜왔습니다. Зараз ми, українці, переживаємо дуже тяжкий період своєї історії, так як на нашій землі вже третій тиждень йде війна. Нашу країну обстрілюють із землі, із моря і з повітря. Від обстрілів залишаються зруйновані житлові будинки, дитячі садочки, школи, пологові будинки, лікарні, церкви і гибнуть дуже багато мирних людей.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인들은 역사상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땅이 지금 3주 동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포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 유치원, 학교, 산부인과 병원을 비롯해서 병원과 교회는 포격을 받아 파괴되고 있습니다. Коли ще зовсім недавно ми говорили, що новонароджені українці з'являються на світ в бомбосховищах, тобто ми не зможемо гідно зустріти нових українців, то зараз ми змушені говорити про те, що не змозі провести в останній шлях і загиблих людей. Мирні люди стають жертвами військових дій, і поховання їх проводять в братських могилах прямо біля їх будинків, та як через постійні вибухи не можуть провести захоронення на цвинтарі. 현재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폭탄을 피해 대피소에서 아기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신생아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묘지로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이러한 적대 행위에 희생되고 죽어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집 옆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격으로 인해 희생자들은 묘지에 묻힐 수도 없습니다. Нам немає до кого зараз звертатися, окрім Бога, і Господь чує ці молитви і дає нам сили вистояти. 우리는
하느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За нас зараз молиться весь світ, і ми вдячні за ці молитви. Але серед цих молитв, напевно, особливо є молитва корейського народу, в пам'яті котрого ще є всі жахи війни, і він якнайбільше розуміє нас. 전 세계가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이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 중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주는 모든 공포를 아직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Ми, християни, знаємо, що в світ прийдуть час Армагеддону, в якому будуть передувати війни і епідемії, і ми є свідками цього.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과 전염병과 함께 아마겟돈이 세상에 임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Господь сказав, що ці часи обов'язково прийдуть. Але час, коли він це прийде, залишив таємниці. І ця таємниця не є випадковою, так як цей час в певній мірі залежить від стану людей. 주님은 이러한 종말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간을 밝히지 않으시고 비밀로 하신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세상 종말의 시간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Події апокаліпсису подібні кометі, яка приближається на землю. Але швидкість і напрям цієї комети залежать від вчинків людей. Коли люди живуть згідно заповіді Божих, люблять Господа, допомагають ближньому, то швидкість цієї комети зменшується. 묵시록의 사건은 마치 혜성이 지구에 부딪히러 가까이 접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혜성의 속도와 방향은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계명대로 산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준다면, 그러면 혜성의 속도는 감소할 것입니다. Тому прошу всіх вас виконати заповіді Божі, допомогти повернути мир на українську землю, запобігти світовій катастрофі та отримати євангельське блаженство, ставши синами Господа. 그러므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재앙을 미리 예방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Згадаймо слова Господа нашого Ісуса Христа, блаженні миротворці, бо вони синами Божими назвуться.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